모든 시간에 너와 함께 해간다. 나의 죽음도 나의 부활도 모두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단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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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기다리셨나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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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날 사랑하셨나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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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열어드려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네, 저희 일어나서 율동할게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의 참된 왕, 영원부터 항상 계신 영원한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의 참된 왕, 영원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모아 성품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닮은 성품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바라고 있어요. 아멘.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손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보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께 고백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사랑과 희락, 화평과 인내, 자비와 양선, 믿음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친구들 속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말씀을 준비해 주신 김보강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 또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감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 드린 마음을 보시고 더욱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우리 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나는 성경 담아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신나는 성경 담아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한 이거는 놀라운 이거는 우리에게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네,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8월달이 되면 우리 친구들 휴가도 가고 시골도 가고 놀러도 가고 여기저기 많이 가요. 언제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한 번 더 시작. 지켜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이에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말고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금 2022년도의 이스라엘 함부로 못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그 나라가 뭐 노벨상 수상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죠. 또 그만큼 많이 이제 유대인들이 헌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군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바로 얘가 있어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최첨단 무기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어디에선가 미사일이 쭉 날아오거나 비행기가 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띠리리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발사가 되고 이제 유도탄 해가지고 자동으로 가가지고 똥 하고 맞는 거야. 미사일이 이스라엘 땅으로 날아오고 있으면 그 미사일이 어떤 경로로 가든지 가가지고 탁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로 다른 나라를 이제 맞추면 유도탄이니까 가서 맞는 거예요. 굳이 정확한 좌표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얘가 그것을 딱 따가지고 알아서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2019년에 신궁이라는 걸 이제 개발을 했어요. 신궁이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얘가 뭐냐? 이 아이언돔에서 따와서 휴대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휴대용 미사일 탐지해서 유도탄을 맞추는 거예요. 유도탄으로. 엄청나게 대단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걸 갖고 있고 이스라엘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군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이 넘어와서 우리를 점령하지 않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죠. 러시아가 우리나라도 침략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잖아. 우리나라 군인들이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60만 명의 군인들을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 그렇죠. 휴가 나온 군인들 본 적 있죠. 군인 아저씨들 본 적 있잖아요. 딱 그 정도 봤잖아요. 많이 봐봤자 이제 TV에서 막 그렇게 막 육군의 날, 뭐 군인의 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 날에 몇십 명 아니면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 있는 건 봤지만 60만 명이 모여 있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이런 것들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침범해 왔을 때 우리나라가 적을 맞추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어. 근데 왜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세계적으로 군사력이 높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정보잖아요. 하나의 수치로 해가지고 만약에 100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7위 국가래. 7위 국가. 그 앞에 있는 6개의 나라 아니면 우리나라를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수치잖아요. 수치. 하나의 수치고 이걸 옆에 바로 두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랑 또 다르게 내 마음이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지? 북한 군인들이 막 간첩이 와가지고 갑자기 내 목에 칼을 딱 들이대면서 너 김정은한테 충성할래 안 할래 말하면 어쩌지? 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친구 있어요? 없어. 왜요? 보이지는 않지만 60만 명의 군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내 옆에 당장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무기들이 뭔가 미사일이 날아오다 핵폭탄이 떨어진다 하면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있어 라고 알려줘. 누군가가 알려줘 막.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뉴스에서 막 어떻게 하세요 막 하고 막 나와. 물론 내 눈으로는 다 못 봤지만 그런 정보력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당장 내 옆에 이런 무기들이 내 옆에 내가 보이는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지.
군대가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선가 이 군인들이 열심히 지켜보고 있겠죠.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아, 진짜 있으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게 뿅 하고 나타나 주세요. 뿅. 나 항상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현신해서 직접 보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하면은 믿어요 했는데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도 안 믿었다라는 거야. 이상하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다 부어줘도 에이 그거 보면 나는 믿지 하는데 그 순간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 와 구름기둥 와 대단한데 하는 그 순간만 믿고 딱 등 돌리고 나서는 안 믿어. 아니 믿긴 믿죠.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막 선지자들 뭐 누구든 막 다 왕이랑 막 나와가지고 막 다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 너네들 힘들지? 그 힘든 상황, 포로가 됐지? 그 포로됨, 노예가 됐지? 노예된 거 다 풀어주는 한 사람이 올 거야.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태어날 때 그 예수님보다 동방에 있던 나라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요. 박사들이 뭘 보고 와요? 별을 보고 와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심상치가 않은 별이야. 그래서 그 엄청나게 반짝반짝이는 별을 보고 와요. 근데 그 별을 보면서 쫙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 딱 왔더니 그 도시에 도착해서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천사들에게 말을 듣고 왔어. 너네들이 저 별을 따라가면 유대 땅에서 난 왕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오니까 당연히 왕은 어디 있어요? 성에 있잖아요. 궁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궁전에 와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분을 찾아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있던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 헤롯이라는 왕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닌데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점령을 하잖아요. 점령을 하면 그래도 그 나라에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 왕들을 로마의 총독으로 세웠어요. 로마의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성경에서는 헤롯 왕이라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 진짜 왕은 아니고 로마가 보낸 총독이에요. 여기 유대를 다스리는 이제 왕이라고 나타나 있는 헤롯 왕이 로마가 보낸 총독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진짜 왕이든 진짜 왕이 아니든 어쨌든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때 당시의 왕은 헤롯이었는데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하면서 뭐 천사가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이 별을 따라가면 왕이 있을 거예요 해가지고 왕이라고 하고 딱 왔는데 헤롯이 있어. 그리고 헤롯은 난 모르는 일인데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서 이때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하고 물어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지. 이 사람들은 구약을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선지자, 어떤 왕,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구약 성경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곧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그 구원자는, 그 그리스도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성전 안에는 성 안에는 태어난 아기가 없어요. 분명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왕이 없어.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뭐라고 이 동방박사들에게 말을 하냐면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또 별을 보고 갈 거예요. 이 별을 보고 계속 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유대 왕이 있겠죠.
그 별을 보고 갈 건데 만약에 그곳에 가서 아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헤롯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알려주세요. 왕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사람한테 절을 하고 싶어요. 나도 그 사람한테 경배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헤롯의 이 말은 진짜로 가가지고 경배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 속뜻은 이 세상에 왕이 있으면 안 돼. 유대에서는 왕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니까 왕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왕이 생겨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혁명이다 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데모가 일어나.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아기로 태어났으면 그 아기를 죽여야지 라는 생각으로 혹시라도 갔는데 유대의 왕이 진짜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이걸 사실 헤롯은 진짜로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진짜로 뭐 엄청 유대인의 왕이 진짜 어디서 영웅처럼 빡 태어나. 그래서 진짜로 로마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동방박사들한테 미행을 붙이겠지. 군인들을 통해서 용사들을 통해서 딱 미행을 붙인 다음에 진짜로 아기가 있거든 거기 가서 죽여라 하겠죠. 근데 전혀 안 그래. 그냥 가가지고 보고 혹시라도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아기니까 혹시라도 아기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쭉쭉쭉쭉 가요. 쭉쭉쭉쭉 가니까 결국에는 아기 있다. 결국에는 이 별을 따라서 가니까 한 마구간이 있고 거기서 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기 태어난 거 우리 나눴었죠.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보약이라는 것을 선물로 줬대요. 선물이 3가지라서 동방박사들이 아마 3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황금은 당연히 돈이니까 중요하죠. 유향과 보약은 지금으로 따지면 향신료예요. 향신료. 예를 들면 소금 같은 거.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우리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는 향신료가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한테 바치려고 비싼 것들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비싼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주고 와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축하드려요 하고 이날 밤에 여기서 잤는데 꿈속에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약속하지 않았니? 하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대답을 하죠. 아 헤롯이라는 여기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확인을 하면 가서 말을 해주기로 했어요. 천사가 가지 말아라. 너네는 너네 집으로 그냥 가. 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기 예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가요. 그런데 이 사실을 헤롯이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까? 알게 되면 죽여야지. 그런데 일단 이 동방박사들이 갔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가고 나서부터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낸 명령은 이거였어요. 베들레헴,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기는 모두 죽여라.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아기라고 했지 이제 막 태어났는지 얼마 전에 태어났는지 방금 막 태어났는지 아니면 우리가 도착하면 태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2살 이하로는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물론 동방박사들은 집에 갔으니까 문제없지. 근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남았잖아요. 요셉이 자고 있는데 또 요셉에게도 천사가 뿅 나타나요. 안녕 나 천사야. 너네들이 이제 갈 곳이 있단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면서 가야 될 곳을 알려줘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냐고 하냐면 처음에는 이집트로 가라고 그래요. 아예 헤롯의 영향력이 없는 이집트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 가 있어. 이집트에 가 있는데 어느 순간 소문을 듣게 돼요. 헤롯이 이제 죽게 된 거야. 이때 당시의 법은 어떤 법이었냐면 그 왕이나 어떤 총독이 내린 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윗 때도 그랬잖아요. 다니엘 때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이제 나라에다가 선포할 때 딱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한테만 절을 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이 30일은 기한을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다리오 왕도 지켰었어야만 했던 법이었던 거죠. 이렇게 기간을 정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것을 지켜야 돼요. 아니면 그보다 높은 사람이 그것을 하거나. 이때도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법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베들레헴에 예를 들면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을 때 10살이었던 베들레헴에 아기가 있어요. 학생이 있어요. 아이가. 그러면 얘가 그때 안 죽였었나 하면서 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죽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된다 라고 말을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돼 라고 하는데 사실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겠어요? 무섭잖아. 그래서 요셉도 막 무서워서 주춤주춤해요. 무서워서 주춤주춤 하니까 천사가 어디로든 가라 하니까 결국에 선택한 곳은 나사렛이라는 것이야. 어디를 선택했다고요? 나사렛. 따라해볼게요. 나사렛.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셉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렛을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결국에는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날 것이다. 나사렛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요셉이랑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성경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간 것으로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헤롯이 죽고 난 뒤에 결국에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동방박사들 너네도 집으로 가라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은 뭐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왕은 사람을 살리고 있고 어떤 왕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람의 계획은 뭐예요?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나 선한 쪽으로 가면 좋지. 선한 쪽으로 가면 좋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안 돌아와서 화를 내면서 그랬다. 나사렛으로 갔다. 12월 28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예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12월 28일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의 축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지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의 욕심으로 사람들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헤롯 왕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죽어갔던 2살 이하의 아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엄청 많아요. 죄 없는 아기들, 2살 이하의 아이들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 나이대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의 기념일이라고 해서 12월 28일을 기념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일들이 뭐였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동방박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너네들 집으로 가라. 마리아와 요셉의 그 불안한 마음을 위해서 너네들 이집트로도 가고 다른 곳으로도 가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너네들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헤롯이 하는 일은, 왕이 했던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때의 애곡함을 쓴 글이 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소리. 이 크게 통곡하는 소리와 애곡하는 소리가 베들레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군인들이 와서 2살 이하의 난 아이들을 다 죽였으니까. 성경에서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군인들이 딱 갔는데 2살인 것 같아. 근데 2살인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계속 3살이래. 그럼 이 아이는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겠냐고. 그러니까 딱 보기에 2살 같아 보이면 걔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호적상 정리를 하려고 무조건 성전 쪽으로 갔었어야만 했는데, 무조건 호적 정리를 하러 가야만 했는데 그게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1년에 한 번만 호적 정리를 하러 가야 돼요.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면, 호적 정리를 예를 들면은 5월 달에 해요. 그러면 이 전에 12월 달에 난 아이는 3살이고 1월 달에 난 아이는 2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살인 아이, 1월 달에 난 아이를 2살이라고 말을 하면 죽고 3살이라고 말하면 살아.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3살이요. 그런데 군인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2살이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크게 통곡하는 소리와 애곡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예도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 2사람을 딱 게임을 시켜요. 어떤 게임을 시키냐면, 이 2사람이 그냥 그대로 이 게임을 마치면 1인당 1명에게 1억씩 주겠다라고 해요. 지금 상금이 2억인데 그냥 이대로 게임을 끝내면 1억씩 주겠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만 이기면 한 사람에게 2억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게임을 할래 안 할래 라고 했는데 100명 중에 97명이 게임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뭐예요? 1대1로 그냥 1억씩 나눠 가져도 되는데 사람이 2억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굳이 게임을 해서 지게 만들겠다라는 거야. 굳이. 사람은 서로를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 그것을 예수님의 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아기로 태어나신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귀에 내가 네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지금도 동방박사들을, 지금도 요셉과 마리아를 지키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귀 속에 내가 너 지켜주고 있어, 꼭 속삭여야만 지키고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선가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완악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얻지 못하면 아무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은 얻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죄악된 본성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고 슬플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언제 어디서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받아 누리는 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모든 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